자, 10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주에요, 이 동네 그 인터넷 신문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받아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맨스필드 스토스패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오프 더 듀티 하는 스테이트 경찰이 시속 135마일로 달리는 그 운전자를 체포했답니다. 운전자를 체포한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제 트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 트럭의 맥시멈이 85마일이더라고요. 트럭 고장 나면 타고 다니는 그 위가를 보니까 110마일이더라고요. 135마일도 달렸대요. 여하튼간에. 그런데요, 그 운전자를 체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체포되면 인적 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집 주소까지 나와요. 이름은 물론이고. 이건 제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 살해범 이래도 모자 씌우고 마스크 씌워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또 저건 누굽니까? 그 국정원 댓글 뭐 이하영인가 김하영인가 그러면 이렇게 칭칭 목도리 둘러감고 그리고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최동욱 총장 거를 보면 그 최 총장 본인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 혼외 아들이니 뭐니 하는 아이의 혈액형 공개 이런 거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운전자, 이 운전자가 23살 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개됐는데 이름을 보니까 그 라스트 네임이 중국 아이예요. 중국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사가 이어지기를 뭐라고 이어지는가 하면 그 23살 난 남자아이가 135마일로 운전하는 차 옆에는 18살 난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거기다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그림이 그려졌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샥 135마일까지 달렸고, 아니면은 그 옆에 타고 있었던 여자아이가 그래 잘해 더 밟아 이래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135마일까지 달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마음일 거예요. 기본적인 심성일 겁니다. 하지만 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요,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봐주는 사람이 없어질 때가 될 때 그 결과가 매우 비참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념과 내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것도 왜 누가복음에 빠졌을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간에 일단 마가와 요한에서는 예수가 그냥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께로 간다고 하면서 자기도 물 위로 걸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가 물 위를 걸었대 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 앞뒤 없이 그냥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서들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서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먼저 물론 이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런 후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해요. 이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되는 사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쫙 하고, 그런 후에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준 후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고 12제자를 택하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쫙 설명을 해주고, 그런 후에 고향에 갔다가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세례자 요한이 죽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고 그 후에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뜻은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린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후에 이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예수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던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하는 경험의 사건, 그런 사건의 경험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서에 따라서 볼게요. 병을 고쳐줍니다, 예수가.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모여들어요. 그랬다가 예수가 좀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너무 어려워하고 싹 빠집니다.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이 신나서 달려와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이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와 하고 모여듭니다. 왜? 이러한 기적의 결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난 예수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먹고 배불렀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 축복을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물질을 축복을 재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꼭 물질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권력, 출세 이런 것.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죠? 이명박이잖아요. 서울시를 봉헌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명박. 여하튼간에 그렇다고 하고, 하지만 축복을 재는 기준이 물질, 권력, 출세에 있는 것이라고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많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덜 축복받은 사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김석기? 얼마 전에 뭐 됐죠? 이 사람 그 용산 참사 책임자입니다. 그때 서울경찰청장 하던 사람이에요. 경찰청장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오사카 총영사.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끝나고 이제는 한국항공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출세했으니까. 아닌가요? 경찰청장 하다가 총영사 했다가 지금 항공공사 사장까지 됐습니다. 그럼 권력에 의해서 핍박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만일 이런 것들이요, 즉 돈,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저주를 받았던 인간은 예수일 겁니다. 축복의 기준 이런 것? 아니죠. 아닌 걸 아시죠?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될 테고. 여하튼 간에 지금 자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먹여주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모는 일은 예수보다 자신들이 더 잘해요. 당연하죠. 예수는 목수였고 이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가 다 안다 하고 있는 한마디로 도사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할 때, 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는 신이 나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어.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앞으로 내달립니다. 내가 잘 한다라고 생각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가 잘 한다. 내가 이건 도사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통계에서 이미 보셨죠? 운전면허를 따고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한 30년쯤 운전하면 그 다음에 사고 안 나요. 3년에서 5년, 이제 나도 운전 이 정도면 잘해 라고 자신이 생겼을 때 교통사고를 내는 겁니다. 여기 그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면 엄마 아빠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모르지?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던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배를 운전하는 것은 내가 손바닥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들이었는데 풍랑을 만나요.
배는 잘 몰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꼭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는 내가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내가 세상의 전부이냐 하지만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누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다시 또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해 보면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도록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가 필요해요. 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야기하죠. 바로 물 위를 걷고 싶은 욕망으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엉거주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 위에 발을 딱 디뎠어요.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고물을 붙잡고 있다가 고물에 손을 탁 놓으니까 쓴단 말이에요. 내가 물 위에 섰구나 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성서는요. 그 이후에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다고 나옵니다. 난 이제 예수가 필요 없어. 왜? 난 이제 할 수 있거든. 나도 물 위에 설 수 있거든. 아하, 나도 이제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는 예수를 부릅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 필요 없어 하는 이 변덕을 부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럴 때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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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고 찾아다니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 찾았냐 하고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마치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까불고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다가 또 어느 순간에 콕 꼬꾸라지면 다시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빠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그 베드로처럼 날 잡아줘요 하고 외치는 사람. 하지만 사실 이런 인간의 모습은요 이 베드로나 또는 예수와 같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성서 전체를 보시면 매번 이게 반복이에요. 특히나 사사기라고 하는 성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항상 똑같이 반복됩니다. 항상 똑같이 잘난 척했다가 혼났다가 아이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고마워요 다시 또 잘난 척했다가 죽게 됐다가 이걸 계속해서 사람들은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나갔다 또 들어왔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삶. 그렇다면 왜 그럴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오늘 이 예수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기적인 사람의 심성, 내게 필요한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라. 이기심, 아니 꼭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남의 등에 꽂힌 칼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은 사실일 겁니다. 고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 사는 삶. 그 결과 내게 이익이 되면 찾고 내게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내게 다시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쫓아가서 붙잡는 거. 그리고 내 이익이 채워지고 나면 다시 내다 버리는 거. 결국 내 만족이 채워지면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채워지고 나면 그러면 언제 받느냐 하고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쳐줄 때는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쫓아다니다가 쓴소리를 하면 에이 그 소리 듣기 싫어 하고 떠나버리고 먹여주면 와 밥 준다 그리고 모여들었다가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뒷걸음질 쳐버려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선생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조르다가 일단 무리에 서고 나면 아 이제 난 선생님 필요 없어 하고 생각하는 베드로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없고 내 중심은 없고 내 신념은 없고 오직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출세라든가 하는 것으로 나의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왜 그럴까? 인간이니까, 이기심의 동물이니까, 아니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사는 피조물이니까,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흔들리는 갈대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한 중심, 내 신념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내게 만족해주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잘한다 잘해 그러면 내 중심과 내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 135마일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밟고 달리는 것처럼.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요, 박근혜 정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의 남재준의 최근 뉴스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서청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잘한다 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시속 135마일로 아니 1305마일로 죽을 줄도 모르고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중심의 자리, 신념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남겨두고 계십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계를 봅시다. 내가 지금 65마일로 달리고 있는가? 아니 65마일이 갑자기 85마일이 되고 아니 85마일이 100마일을 넘어서 지금 내가 135마일로 누군가 부추겨서 내 중심 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아요. 속도계를 봅시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옳다고 하는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중심을 우리 속에 좀 남겨둡시다. 빈자리. 오늘 예수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중심, 내 신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의 자리를 얄팍한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신념과 믿음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의 자리를 남겨두시기 오늘 성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 수 있는 중심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